하나님의 크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증거드릴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둥글게 하지 말아요. 둥글게 하지. 할렐루야. 둥글게 하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또 그 시간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다스림과 통치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고 부르심 앞에 정렬의 은혜의 역사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극변의 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짐작할 수 없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제가 오늘 곰곰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강한 자들만이 살아날 수 있고 강한 자들만이 쓰임받을 수 있고 강한 자들만이 버틸 수 있는 때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됐든 경제가 됐든 교육이 됐든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 이때 교육의 영역을 생각해봐도 학생들을 생각해봐도 정말로 공부에 대해서 강한 집념과 어떠한 강한 목적이 있는 아이들만 이때 진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로서의 강한 이 마인드, 자부심, 사명감 이런 것들을 있는 교사만이 진짜 교사로 끝까지 설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물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과거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상인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그렇죠? 작은 중소상업, 작은 영세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전체적인 모든 사업 받으시는 분들은 하물며 직장인들도요. 직장을 잃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100%라면 80%는 다 넘어지고 다 쓰러졌지만 20%는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자들에게 그때는 넘어진 자들에게는 실패와 패망과 그런 때였다면 좌절과 낭망의 때였다면 남겨진 자들에게는 기회의 때였고 성공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 근성을 갖고 근력을 갖고 지구력을 갖고 열정을 갖고 기쁨을 갖고 면역력을 가지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이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되어야지만이 극변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고 또 남겨진 우리에게는 축복의 때고 기회의 때가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때지만은 강한 자들에게는 기회이고 축복이고 할렐루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되겠죠. 기회주의자가 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잔꾀를 부리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육적으로 강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고 고집이 세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극변하는 시대고 지글락과 같은 한치 앞도 모르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인데 그렇죠? 그런 일들을 계속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서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삶의 터전이 될 수도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까지는 누구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때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지 않는다면은 그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버티겠습니까? 한 번은 참을 수 있고 두 번은 그냥 한 번 참았으니까 한 번 더 참자. 두 번은 참을 수 있고 세 번까지는 그냥 억지로 그냥 참을 수 있어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되면은 에이씨 라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예배가 우리가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두 번째까지도 대부분 그래 이번까지도 뭐 더 이렇게 해야지 뭐 사고쳐 왔으니까 수습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한마디로 낚싯바늘에 걸렸으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해야지 했어요. 세 번째 또 날 거예요. 세 번째 되고 네 번째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다른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겁니까? 생명 걸고 예배드릴 겁니까? 벌금 내고 감옥 잡혀가려고 할 텐데 이제 교도소에 집어넣을 텐데 예배드리면 목사도 데리고 끌고 갈 거고 이제는 예배를 쟁대한 주동안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게 그 목사가 주동자가 돼서 그 죄값을 받을 텐데 그 목사는 감옥에 갈 건데 벌금을 내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함께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 똑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을 내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가자. 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안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서서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이 법을 어기면 잡아가는 거야.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법만 지킨다면 내가 정부의 통치만 따른다면 절대 안 건드릴 거야. 근데 그걸 어기면 너희는 다 잡혀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얘기 다른 어떤 얘기하면 바로 끌려갑니다. 정권에 대한 얘기 뭐 정부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 뭐 정치적인 얘기는 바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로 문 닫게 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예배드리지 마세요. 집에서 있으세요 하면은 그래요. 예배드리고 싶어. 정말 참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되고 두 달 동안 하면 돼. 그냥 두 달 동안 예배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그다음부터 여러분 교회 생각 안 할 거예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 별로 관심 없어. 별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별 차이 없네.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낫네. 목사님 눈치 안 봐도 되고 헌금 안 내도 되고 시간 안 뺏기도 되고 집에서 뭐 성경 보고 예배하지 뭐 아직도 뭐 어차피 하나님 알고 성경도 있고 뭐 예배 드릴 줄도 아니까 가끔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고 하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럼 뭐 인터넷 유튜브 틀면은 뭐 예배 드리는 교회 많은데 뭐 그냥 하나 보고서 그냥 보지 뭐 예배 드리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지. 강한 자들만이 면역력이 강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환경이 되든 어떤 조건이 되든 나의 영적 시선이 늘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럴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가슴 뜨거워지냐 느끼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펼쳐질수록 나는 더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지.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지. 기도
살 수 없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자들만이 아마도 이 마지막 때에 남겨져서, 이게 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남겨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요? 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강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의 영성,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순교의 영성,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얻으셨던 순교의 영성, 마지막 때의 영성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순교의 영성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 교회, 강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무대 보는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그냥 막 무대 보러 막 들이받고 막 그냥 막 해!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한 성도가 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지금 그러한 시간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들은 굳이 듣지 않아도 이들의 삶에서 수없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남겨진 자들이 그냥 그래서 뜰 맞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굳이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이들의 삶에서 눈에 보여지고 삶에서 이루어진 많은 문화 속에서 저절로 거기서 남겨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거기서 남겨진다면 쓰임받는 거고, 거기에 뒤군복된다면 그냥 거기가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 막 양육하지 않아도 본인들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든다면 그가 남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휩쓸린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실패한 80%가 되는 거예요. 남겨진 20%, 성공한 20%가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주저앉는 80%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강한 심장을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이름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예배의 영성을 우리에게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꼴등이 되니까 망둥이도 같이 뛰었고, 그냥 엄마 나가니까 그냥 아들 따라왔고, 그냥 아빠 나가니까 그냥 아들 따라왔고, 아내가 가니까 남편 따라왔는데 믿음이었고 예배였다면, 예배자였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진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군중심리의 믿음, 군중심리의 예배, 숫자 많아가지고서만 가는 예배, 이런 뭐 화려한 예배, 뭐 누가 가니까 나도 가는 예배,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나와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의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거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과연 예배가 숫자가 중요할 것인가? 과연 예배의 본질이 횟수일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횟수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니 다른 나라에 비교하고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주일날 1부 예배 드리죠, 2부 예배 드리죠,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9부까지 드리는 예배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 6시, 7시, 8시, 뭐 9시, 10시, 11시, 쉬었다가 점심 먹고 1시, 2시, 3시, 4시,
8시까지 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과연 예배가 횟수가 중요한 걸까요? 그게 본질일까요? 예배 횟수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몇 시에 예배 드리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때의 이 시즌 가운데 오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예배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할렐루야. 우리 다시금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멘. 과연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교회 안에 드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날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모여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개척했을 때 그 마음, 개척했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본질과 예배에 대한 어떤 영성,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목회자들에게 먼저 그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영성을 다시 깨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목회자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 가운데 그 본질적인 예배의 영성을 다시 깨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개척교회 때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변함없이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하루에 우리 아내 혼자 앉아놓고 새벽에도 30분, 40분, 1시간 동안 예배했어요. 우리 사람 혼자 앉아놓고 앞에 앉아놓고 둘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뭐 40분, 1시간 동안 설교하고 이 시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향한 사모함과 한 영혼을 향한 열정,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뜨거움, 사람이 있든 없든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많고 적고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자녀들이 있든 없든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충분했었습니다. 아멘. 때로는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 예배했을 때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누가 올 거를 기대하면서 아니요. 그냥 예배자니까 예배 분질 앞에 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그 예배의 본질적인 영성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회복하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냐가 중요해요. 많으면 더 좋겠지요. 근데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는 적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300명 자들처럼. 다윗과 했던 그 250명과 300명이 함께했던 그 구약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흩어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교회에게 모이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짐을 받침해주고 흩어짐을 컨트롤하고 흩어짐을 뒤에서 커버해줄 수 있는 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인 센터가 있어야 돼요. 중심의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흩어진 교회들을 커버해줄 수 있고 잘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때로는 양육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우왕좌왕 그냥 사분오열로 분열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질서 안에서 훈련됨 속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한국 교회의 지도가 바뀐 거 아십니까? 과거의 한국 교회의 지도는
수도권, 경기, 서울 지역으로 모여 있었어요. 예배 지역이 서울, 경기 쪽으로 다 뭉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예배는 서울, 경기 쪽에서는 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거기 규모 있는 예배들이 다 이루어졌다. 근데 지금은 한국 전역에 다 예배의 처소가 세워졌어요. 왜요? 가정에서 예배드려서요. 과거에는 서울, 경기에 다 모여서 한 곳에서는 다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원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다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예배 처소가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이렇게 필요할까요? 예배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영성. 아멘. 그런 영성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모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문이 그냥 확 이루어지겠죠. 할렐루야. 아니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임재하고 영광관에 나가는데 모이면 어떻습니까? 더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하나님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경제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원수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 뺏기게 만들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바로 섰다면 이건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초점을 향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시선을 정렬합시다. 아멘. 그래서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터지는 교회 돼야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신실히 교회 세우고 덩벌이 세우고 뭐 신성 아파트 세운다는 얘기 농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교회가 먼저 이 교회가 중심적인 이 중심의 교회 선적인 센터가 먼저 질서 있게 잘 세워져야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들을 뒤에서 그죠? 관투열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힘도 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열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다에 꽂혀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러시아, 가나, 네팔, 이런 영국, 이런 그런 예루살렘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들도 내보내려면 우리가 이 중심의 센터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강한 예배자로서 강한 군대로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장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요?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고 우리는 성령님의 증인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흩어져서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에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성령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죠. 할렐루야. 나의 영적 시선이 딴 데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이 시작해요. 아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영이 시작하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 즉 교제하는 거, 꼼냥꼼냥한 할렐루야.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경험해봐야 증인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의 구원 사역을 보고 성령의 움직임이 있음을 봐야 돼요. 여기 시선으로 봐야 되고 때로 삶의 영역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할 때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내가 보았으니까. 할렐루야. 그거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이야. 할렐루야. 왜요? 내가 봤으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운영하셔서 그것을 막아주셨네. 할렐루야. 왜요? 내가 봤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근데 이 세상을 계십시오. 뜨거우심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누님 옆에 잡고 있어서 계셨어야지. 아멘. 피곤하십니까? 피곤하면 우르사라도 드시든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한 증인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 아닌 거가 이런 거 말고요.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말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 증인 되시라고요. 아멘. 그냥 그런가? 괜히 말했다가 괜히 본인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괜히 창피는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아멘. 명확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고 성령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 이루어질 모든 일,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게 마음이 그냥 내가 하는 말씀 막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깨닫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재탕해보고 또 재탕해보고. 자물은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책도 한 번 읽고서 끝나지 말고, 저도 책을 읽으면 저도 3번씩 읽거든요. 한 번 다 읽고 나서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보면 읽을 때마다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내가 처음에 읽을 때 이만큼만 하는데 두 번째 이만큼 보고 세 번째 이만큼. 제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처음에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하고 세 번째 들을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복 있는 자가 돼요. 왜요? 들을 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들려져요.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면은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처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고자 하시는 걸 내가 안다면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증인. 아멘. 증인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도 들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저는 내게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강해집니다. 도둑질도 처음에 할 때는 가슴 덕덕덕덕 하다가 했는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아무렇지 않게 해버려요. 나쁜 짓도 처음에 할 때는 걸릴까봐 그냥 덕덕덕덕 막 던지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해버려요. 걸리면 많이 치고 이렇게 그지 구요가? 그지 주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것도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내가 알고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그죠? 저 아이들은 호기심에 어른들이 해야 될 짓 하지만 우리들은 어른인데도 더 많은 죄 짓고 살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거 할 때는 가슴 두근두근 뛰지요. 벼락 맞을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날까봐. 여러분 예배 빠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빠지고 나면 편하지 않아요. 이 붙잡는 거 같고 왠지 불안하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한 번씩 안 하요. 그냥 다음에 가시 뭐 이렇게 돼요. 그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를 살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아멘 새가 오늘 말하며 뱀을 짖고 무슨 놈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아버립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권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 증인된 자들에게 주신 권위.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갑을 밟을 수 있는 할렐루야 권세를 줬다. 원수가 너희를 등이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고 성령님의 증인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위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했던 그 얘기, 제가 얘기했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권위,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의 권위, 그 권위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증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주의 성령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기름을 때문에 증언하시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그 권위가 있는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세우는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도 같이 말씀 나눴죠? 그죠? 세우는 권위, 세움의 기름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세움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세울 수 있는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재단을 세울 수 있는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리라. 아멘.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보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림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재앙을 다스리고 어둠을 다스리고 원수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는 것. 할렐루야. 이 기름을 부어주셔요. 개인과 가정을 다스리는 것.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전투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아멘. 증인은 그냥 아주 그냥 좋은 그러한 무슨 말은 아닙니다. 증인은 전쟁해야 돼요. 아멘.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증인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증인이 있는지 아십니까? 위증자가 있어요. 성경에도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요. 진리가 진리임을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지. 그 위증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전투의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라고 명확하게 꼬집어낼 수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멈출 수 있는 용사가 돼야죠. 전쟁에 강한 용사. 그래서 전투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전쟁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전쟁이 없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그것을 몰랐을 때는 전쟁을 했어요. 북치고 전쟁하고요.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금식하면서 떨면서 전쟁한 게 그게 영적 전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디테일하게 몰랐을 것 뿐이에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원수야 귀신 나타나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북치고 막 그냥 막 떨고 막 그냥 막 그죠? 배를 막 가르치고 했고 막 하고 막 그죠? 할렐루야. 그랬던 것 뿐이지만 그때는 여전히 교회는 전쟁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국 교회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왜 미국 교회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가 더 앞서 많은 기독교를 받아냈던 그 나라들이 다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전쟁하려 해서 무너졌어요. 그냥 고상하게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다가 경건 능력을 상실해서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다 넘어진 거예요. 비신뢰에 완전히 쓸려버린 거예요. 세상 것에 완전히 쓸려버린 거예요. 조금만 전쟁했다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분별됐을 텐데. 조금만 전쟁했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분별했을 텐데. 그럼 또 전쟁했을 텐데. 그러나 아예 손을 놔버려서 칼과 창을 다 놔버리고 무장을 해제해버렸던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열방을 향한 선교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깨우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냥 나버렸으면 한국교회도 영국처럼 됐을 거예요. 그냥 저절로 다 문대였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과연 계속 부흥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언젠간 한순간에 한 번에 딱 무너졌을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게 복이라고 늘 얘기하지. 회개하게 하시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그건 쪽팔리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나의 어떠함을 뒤집어 까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돌아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전투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전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교회가 돼요. 세상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이것저것 좋은 일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하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땅에 풀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신덕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투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어차피 목사님이 지쳐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서 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지치실 때 제가 앞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빨리 깨어내세요. 우리 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기 싫어도 하면은 그래 맞아 내가 또 나한테 졌으면 또 일어나야지. 일어나세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1세대가 지쳐있으면 2세대가 전쟁하고 3세대가 지쳐있으면 1세대가 전쟁해서 서로가 계속 끊임없이 깨워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같이 협력하시면 돼요.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교회 가운데 개혁자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개혁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세워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근데 성장하면서 반드시 아파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라내줘야 돼요. 아멘. 더 아름답게 성장을 잘라야죠. 아멘. 근데 그 아픔을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고 온전히 거기에 순종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게 아픔이 아니에요. 아멘.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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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 나에게 병성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순종의 은혜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삶은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움을 가지고 계속 세상에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와 똑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어제와 똑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멘. 내일은 내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그냥 안주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쯤하면 됐고 이만큼 안 되면 됐어야 하는 생각 자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개혁자의 마음을 가지세요. 날마다 새롭게 바꾼다는 개혁자의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부터. 날마다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또 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너 증인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결혼하지 못하면 증인이 되겠습니까? 나는 맨날 이 일만 하고 있어. 맨날. 그러니까 이 일을 증인 잘하겠지. 그죠? 왜? 내가 늘 하는 일이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라고요? 급변하는 시대라고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 일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성령을 나타내잖아요. 아멘. 아멘.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누나가 올 때 그죠? 기운하가 오든지 눈누나가 오든지 입누나가 오든지 간에 오로라가 오든지 간에 그게 올 때마다 그 앞에 서서 우리는 그것을 낳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해야죠. 할렐루야. 날마다 코로나 앞에 있다 보면 나중에 더 갔을 때 똑같이 코로나처럼 얘기할래요? 안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지금 기도해야 돼요. 어제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제의 순종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제의 헌신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착각이고 그것이 모두 잘못된 거예요. 시작점이 잘못된 거예요. 어제는 나에게 어제가 끝이에요.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아니 그 옛날.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어제는 없어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어제 없애세요. 어제 내가 했던 거 없애세요. 그리고 그것이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아멘. 제가 오늘 목사가 흉보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여?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저에게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100번 넘게 했어. 우리 최신영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경험을 거기서 제가 흉보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적절한 이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이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지겹죠 여러분들 그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해. 작년에 경험했던 얘기 들었던 얘기 또 해.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요. 지금은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지금을 분별할 수 있는 뭔가가 내게 필요하고 예수를 분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옛날 것을 맨날 얘기하고 실험하고 있으면 뭐 되냐? 안 돼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기쁨이다. 말씀과 또 새로운 이게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 나를 내려놓는 거
정욕, 내 정욕, 내 주장, 내 의. 아멘. 이래야지 뒤집어지지요. 이래야지 새로워지지요. 어제 껍질하고 이게 사람의 정욕이 쌓이고 또 쌓이겠죠. 그게 정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제 내 생각과 어제 내 경험과 어제 내 믿음과 어제 내 헌신과 내 어제 내 순종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너 했는데, 나 그때 했는데 또 해야 돼. 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왜 나만? 왜 꼭 나만 해야 돼? 내가 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것을 맡기시면 나에게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시는 건데, 할렐루야. 네가 그 일의 증인이니까 네가 그것을 증거해라고 맡겨주시는 건데, 우리가 어제부터의 삶은 왜 또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해? 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누릴 수도 없고 내가 그 일에 책임질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내 생각에 내 정욕에서 앞에서 개혁하지 못하고 기경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한 주간 내내 오후 예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오후 예배라는 것이 과연 누가 만들어낸 걸까? 네? 분명히 구약에서 만들어낸 건 아닌데,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오후 예배가 없었습니다. 구약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요 하루에 3번 드려야 돼요. 아시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죠? 구약 성경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형이라면은 예배 시간의 모형이라면 3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매일 드려야 돼요. 주일에만 3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3번, 4번, 3번 드려야 돼요. 구약 성경대로 우리가 예배의 모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오후 예배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역사를 뒤져봤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왜? 오전 예배 드렸더니 사람들이 바쁘고 뭐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 기독교 역사에. 때로는 올 수 없는 부족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저녁 예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자. 제가 교단 헌법도 찾아봤거든요. 헌법에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그것이 없어요. 그냥 예배라는 주일 예배에 대한 얘기가 있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규정도 오후 예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어떤 성경에도 오후 예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 역사에도 오후 예배가 법적으로 그것이 된 것은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였으면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면 안 되지.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맞는 거라면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까뜨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드리는 오전, 오후, 중간 예배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되는 오전 예배,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새벽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니고 오전 예배는 주일 예배예요. 그럼 막 웃기지 않아요, 이게? 한국말이 되게 웃겨요. 나도 여기 갔다고 증명된다고요? 주일날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야. 그리고 10시 오전 예배 드리고, 오전 대예배 드렸구나. 그래서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이게 대체. 새벽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니야. 주일날 새벽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럼 그것도 주일 예배잖아요. 오전에 드리는 것도 주일 예배고, 오후에 드리는 것도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죠? 그냥 새벽 예배. 어쨌든 저는 말이 묵살하고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 영적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문제 앞에 들어가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요. 오늘 안전한 내내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9시에 예배 드릴 거예요. 1부 7시, 2부 9시에 드릴 겁니다. 네, 2번 딱 드릴 거예요. 그 나중에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릴 겁니다. 딱 한 번만.
주일날 주일 예배 딱 한 번. 뭐 오전 오후 딱 빼고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내가 아빠 따라오는 예배 아니고 엄마 따라오는 예배 아니고 남편 따라오는 예배 아니고 아내 따라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알곡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제자들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뭐 오전 예배 주일 하나님에 대해서 야 이제 마음껏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한 번의 예배가 우리가 필요한지. 아멘.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면 나중에 예배가 아예 못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라에서 예배 시간 30분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요. 요일을 정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교회는 딱 이 시간에 모여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딱 예배드려 라고 명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통제당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교회가 통제당한다면 이제는 나중에 정부에서 종교의 모범을 만들어낼 거예요. 종교 집단에 대한 예배의 모범, 집회의 모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는 있어. 하지만 시킨 대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보십시오. 이미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냥 지들 만들고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여기서 안 되니까 일률적으로 딱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예배 모형 딱 만들어 놓고 이대로만 예배드려요. 절대 타치하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가 그렇거든요. 중국 교회가 그래요. 세금 내고 정부에서 타치해요. 헌금 정부에서 다 간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그런 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뭘 정하는 듯 말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아멘.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어떤 상황도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건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작정을 아닌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말레이시아는 한 번 빼야 이게 안 되잖아요. 주일에 한 번 다. 그죠? 평소에 한 번 다 예배드려요. 그것도 아침 일찍이 8시 반에 모여가지고 11시 반까지 3시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뭐 상황이 된다면은 정말 깊이 있는 임재가 있는 그죠? 한 번의 예배가 낫죠. 아멘. 그럼 솔직히 오후에 전도하잖아요. 다 앉아가지고 밥 먹고. 직각이 뭐야? 솔직히 앉아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때로는 물론 은혜밖에서 앉아있는 분들 계시지만은 거의 대부분 밥 먹고 직각이 뭐니 사도 없고 하니까 밥을 먹겠다. 괜히 가면 눈치 보니까 밥은 얻어먹었는데 괜히 가면 눈치가 보니까 그냥 앉아있다. 근데 여러분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오후면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앉아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무슨 헌신 예배를 할 때나 주간 예배를 할 때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여있지.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면 안 모이는 게 낫지, 솔직히.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습관처럼 드릴 거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도 아침에 7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딱 2번밖에 안 드릴 거예요. 오후에는 안 드릴 겁니다. 네. 왜냐면 오후에 보니까 한 명밖에 안 나오시죠. 한 명밖에. 대신에 7시 예배에 많이 나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9시 예배 나오지 마시고 7시 예배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7시 예배를 주일 대예배로 바꾸고 9시 예배를 2부 예배로 바꾸려고. 할렐루야. 왜? 그것도 내 생각 갖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9시 예배는 내 생각 갖고 내 형편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시간에 내가 사무실컷 자고 편한 시간에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9시. 내가 정말 예배를 정말 사모해서 정말 선택해서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의 선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내가 주일 7시 예배만 딱 돌려
9시에 6시에 다 없애고 7시에 딱.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번 주 7시 9시에 드립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정말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백석교단의 정신이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주의 신학. 백석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개혁이 뭐예요? 다보다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개혁주의 얘기할 때 맨날 그 밥에 그냥이야. 그 밥 또 주고 그 나물 꽃도 또 주고 그 반찬 또 주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반찬을 싫어하는 거야. 똑같은 국을 싫어. 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할렐루야. 맨날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을 어떻게 먹고 살아. 나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는데. 할렐루야. 아니 새로운 반찬을 먹어야지 맛있는 맛도 느낄 거 아니에요. 어제 똑같은 거 먹으면 똑같은 맛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불평 나와요. 어제도 또 줘. 먹으면서도 또 먹어. 이만큼 끓여놓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다음날 먹고 아휴 어제 거 또 나왔네. 이러고 먹어. 근데 날마다 새롭게 하면 어떻게 먹어요? 야 오늘 새로운데? 야 맛있네? 야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게 있을까? 그 해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뭔가 마음에 먹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 생기잖아요. 틀려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남편과 아내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가 그녀예요. 할렐루야. 바꾸라고 새로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먹는 것만큼은 새로운 거 좋지 않아요 김선 원사님? 하는 사람이 힘들겠죠. 당연히 당연히 하는 사람이 힘들게 너무는 알지 애쓰면 안 싫어. 그걸 몰라주면 나쁜 인간이죠. 네? 근데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네? 근데 나는 이것을 해줘도 맛없다가 안 먹어. 라면 끓여 먹어. 나는 맛없으면 맛없다고 라면 끓여 먹어. 그리고 라면 끓여줘. 내가 밥 먹다가 선이야 그러면은 왜? 할렐루야. 저는 나쁜 사람이고요. 우리 나쁜 사람. 우리 이동훈 사님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이동훈 사님은 해주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먹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치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어제 점수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요? 증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 되게 하시고 저희의 증인 되게 하시는데 여기에 멈춰 있으면 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쓰고 계셔요 이미. 할렐루야. 우리 신도께와 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된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증인들이 살았던 삶이 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셔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이 되면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한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 세우고 다스리고 또 뭐 어떤 기름이 있습니까? 치유와 기적과 표적과 회복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떤 기름이 있습니까? 전투하고 개혁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사랑제일교회는 너무 그 개혁하고 전투하는 기름이 강해서 할렐루야. 너무 그게 강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강하면 부러져요. 아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해요. 뱀같이 지혜를 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강함도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무대부처럼 밀어붙여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한 번쩍 물러서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영적 싸움은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 무대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세상 일은 무대뽀로 해도 되겠지만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일은 무대뽀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기능은 있습니다. 전투하고 개혁하는. 그것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